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응답으로 또 확인해야 될 말씀의 제목이 뭐냐? 237과 5천 정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계복음화가 있다라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시대는 치유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 치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서밋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를 열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대략 무슨 이야기인지는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님이 지상 명령하고 가신 게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서밋의 자리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의 24가 돼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메시지는 다 알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 거, 또 하나님의 일 속에 있다라는 거. 근데 그게 나의 24하고 상관이 있냐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저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 사실은 집중의 시간이에요. 그 집중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는 것이냐?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의 모든 것이 보여야 돼요. 그 무슨 얘기냐? 기도로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한 집사님 사역을 하는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계속 강단의 흐름 그러니까 요즘 제가 이제 교제도 교제인데 교제보다 그 섬기시는 교회 강단을 가지고 자꾸 적용하는 걸 해드리고 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근데 그걸 계속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조금 한 주간 생각이 안 돼요.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 목사님 뵌 지가 4년이 다 돼간다고. 저 언제까지 이걸 해야 목사님처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사님 10년 했다니까요. 집사님 제가 웃으면서 그랬는데 그럼 저희 6년 남았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쩌면 이게 가장 쉬운데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은 쉬우십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강단의 말씀으로 한 주간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그 강단의 말씀 속에서 뭐가 보여져야 되냐? 최고의 가치가 발견돼야 돼요.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내 생명을 걸 수 있을 만큼의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왜? 저 여러분을 살리셨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의 미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즉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썩어졌다고 그랬거든요. 그 전주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 생명을 얘기하시는데 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죽어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강단의 흐름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흐름을 알아야 돼요. 왜 흐름을 타야 된다 그러냐? 그래야 가치가 진짜 복음의 가치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돼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다라는 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션 발견이에요. 이제 우리가 미션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죠.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거.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의 증인이 아니라 이 복음의 증인이에요. 제가 오늘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렸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2023년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집사님께도 말씀드렸어요. 2023년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어떤 포럼을 했냐. 진짜 기도를 한다는 게 뭐냐, 응답받았다라는 게 뭐냐는 응답에 대한 개념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제가 포럼한 게 노예 임원이 되고 나서 제가 지금 조금 복잡한 게 뭐냐, 노예 전도학교 시작한대요. 11월 달부터 노예 월요일 날 전도학교 시작하거든요. 임원은 무조건 가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산업선교 지교회 순회예배 해요. 그게 이제 한 번은 경기 시찰, 한 번은 서울 시찰이에요. 무조건 가야 돼요. 의무예요. 아시지만 이영경 사모님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 노예 교회들 교통편이 좋던가요? 대중교통편이? 몇 개 없어요. 대중교통편이 좋은.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질문했었거든요. 아니, 차를 없애기 전에 하시겠든지 지금 차를 살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살 수 있겠죠. 가서 뭐 빚지고 사면 사겠지. 뭐 까있고 뭐 빚이 5천만 원 빚 있나, 뭐 6천만 원 빚 있나, 뭐 1억 빚 있나, 빚 있는 건 똑같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계획이 있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그저 우리 강단의 말씀이 뭐였어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더니 이번 주는 뭐요? 하나를 미랄되어 썩어지래요. 근데 그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야 부활이 돼요. 죽어야 살아나요. 그쵸? 죽은 나사로가 어느 정도였어요? 4일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났어요. 근데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모든 유대인에게 보일 증거를 확인시키셨어요. 또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하나를 미랄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야 제자다. 그러면서 미랄 얘기하셨거든요. 죽어져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때 흑암이 꺾여 있는데요. 전 그래서 내년이 기대돼요. 뭐가 있냐? 없어요. 뭐가 되냐? 아니, 몰라요. 제가 오늘도 바리스타 학원 가서 배우는데 이제 그거 배워요. 이게 라떼 아트? 이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똥손 세상 똥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모든 것 속에서 왜 흐름을 보여야 되냐? 현재를 그래야 요렇게 인도에 나가실 하나님이라는 게 보여야 뭐가 보이냐? 증인된다라는 건 뭐냐? 그 응답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뭐 BMW 510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게 와야 응답입니까? 아니요. 제 안에 참 소망이 일어나는 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일에 대한 기대가 돼요. 잘 될지 못 될지 아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기준에 잘 된다 못 된다 그 기준에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이미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응답 아닐까요? 과거가 보이고 현재가 보이고 미래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소망을 갖는 이유, 그게 복음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응답 온 거, 그러니까 세상적 기준의 응답을 가지고 그게 응답이라고 해요. 아니, 주님은 한 번도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100배나 받을 거다, 줄 거다. 어쩌면 그건 당연히 받을 거. 그러니까 그게 응답의 기준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필요 없단 말 아닙니다. 세상이 뭐 가치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간 속에 있어야 되냐, 요거를 할 수 있는 누려지는 집중의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정시기도. 근데 이 정시기도의 개념은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전날 밤에 하루를 놓고 다음 날을 놓고 기도한 걸 구체화시켜요, 아침에. 사실은. 그리고 낮 시간에는 뭘 하냐, 제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드는 생각, 보고 생각 드는 걸 다 기도로 좀 바꿔요.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운동하는 시간에는 오로지 저를 위한 시간으로 기도를 해요. 그때는 중보기도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지, 내가 어떤 부분이 되어지는지, 어떤 부분이 안 되어지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저를 계속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을 가져요, 조금. 그래서 저는 운동하는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뭐 작사도 하고 하는 이유가, 또 글을 조금씩 이렇게 제 핸드폰에 메모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시간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마무리 잘 때는 항상 하는 기도는 어떤 걸 하냐, 하루를 돌아보고 다음 날을 보는 이걸 스케줄을 다 같이 놓고 기도해요. 그냥 제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의 기도 제목들, 예를 들자면 오늘 집사님 만나서 기도 제목 받은 거 이따 뭐 얘기 말씀드리겠지만, 그걸 짧게 다 기도를 해요.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으시죠? 이게 어느 정도 체질화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기도가 돼요. 이렇게 막 연불하듯이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기도가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떻게 돼야 되냐, 강단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정리되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할 수 있어요. 정리됐다는 말은 뭘까요? 내 거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 치유 서밋이 되셔야 돼요. 그게 된다는 말은 내가 치유되어져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치유 서밋 시대에 우리가 가야 되는 현장, 그게 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 즉 빈 곳을 갈 수 있어요. 이 응답을 가지고, 그게 세계선교, 그리고 교회 현장, 그리고 미래. 세계선교는 뭐 말할 필요 없이 237을 놓고 가면 되고, 교회 현장은 사실은 미자립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는 문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의 교회의 문화를 가지고는 미래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인도를 해나가시겠죠. 근데 저는 조금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카페 형식으로 조금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되겠다예요. 가장 큰 게.
단순히 교회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성전, 우리가 말하는 거기서 전도를 해갖고 막 성도를 많이 늘려서 큰 성전을 만들어야지. 전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저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교회여야 돼요. 그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문화적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세상의 모든 문화는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교회마저도 사단의 문화가 그대로 들어와서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어요. 사실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어떠냐? 절만도 못해요. 저 솔직히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 교회가 절만도 못해요. 절은 지금 행사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지금 요 시즌이 10월 달 9월 이제 9월 10월 이제 10월이 10월에서 11월 전에 축제가 제일 많아요. 전국에. 근데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 축제 속에 하나의 무언가를 맡고 있는 게 절들입니다. 교회는 없어요. 죄송한데.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미자립 교회라는 기준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생각조차. 교회는 미자립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다 미자립이지 뭐. 교회 크다고 크기 크다고 자립입니까? 이번에 죄송합니다. 노예 목사님 중에 들으시면 안 되는데 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회계니까 노예비 얘기 듣더니 이번에 빚이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힘들어 막 했더니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임대인데 왜 노예비 올리냐고. 그분들은 사서 힘든 거 아니냐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반대로 얘기할게요. 또 그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저도 고민하고 힘든 거 있습니다. 물론. 근데 빈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미래 우리 후대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냥 무너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와 있든 교회 밖에 있든. 교회 와 있으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으십니까? 우리 김수빈님 잘하고 있는 것 같을까요? 네, 잘하고 있겠죠. 네, 잘 보셔야 돼요. 교회에 와 있다고 예배에 잘 온다고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속지 마십시오. 언제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문화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주지 못하면 미래 세계 선교 못 살립니다. 절대. 그래서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3가지 뜰 준비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방인의 뜻.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민족이기도 하는데 저는 다민족에 국한시키면 안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 생각해요. 신자든 불신자든 교회 올 수 있어야 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처럼 배타적인 것 없어요. 당장 우리 교회도 못 와요. 웬만한 사람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와요. 제가 목사인데 문 열려 있다고 아무 교회나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 다민족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돼요? 기도의 뜰이 되죠. 기도의 뜰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치유예요, 치유. 그들이 복음에 답을 얻어가지고 정말 바른 대상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집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친구분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아는 언니가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하시길래 제가 딱 얘기했어요. 복음 아니면 그거 다 못 찾아요, 집사님.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복음 얘기하는데 안 듣는다고. 근데 조언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했는데 근원적인 답은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 안 보여요, 자기가. 자기 인생이 진짜가 안 보여요. 진짜로 내 인생에 이게 안 보여요. 복음이 아니면 그건 다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예요. 가졌다고 행복하고 없으니까 불행합니까? 아니, 가진 사람들도 불행해 하던데. 없는 사람은 없어서 불행하고 가진 사람은 가져서 불행하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해서 불행하고 성공 못한 사람은 성공 못해서 불행하고. 책 보면 그거 있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가 돼서 이제 가는 병동이 있어요. 그 병동에서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상담했던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그 책도 읽었어요. 다 후회예요. 인생이 다 후회야. 왜요? 진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자기 인생에 뭘 못해봤고 뭘 못해봤고 뭘 못해봤고 다 해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게 왜 그러냐? 근원적인 치유. 기도의 뜰이라는 건 그 얘기예요. 그렇게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뭐 옛날에도 마찬가지였고. 자기 얘기 진짜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재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되면 뭐요? 시기의 대상이 되고요. 못하면 어때요? 이제 밟기 좋죠. 결국 그렇게 돼요. 세상은. 그게 바뀌어지는 거. 그리고 아이들의 뜻.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문화 만들어줘야 돼요. 뭘 가르치는 문화 말고 아이들이 와서, 우리 후대들이 와서 그냥 뛰어놀 수 있는 곳이요. 제발. 뭐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래 자꾸. 뭐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많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제가 후대 사역을 오래 했고 뭐 우리 그 사람 교회의 모토 제 목회의 모든 방향은 랩런트인데 후대인데 전 그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교회들에서 뭘 하려고 하잖아요. 문화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뭘 자꾸 가르쳐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그래요. 학원이지 그건. 아닌가요? 그거 갖고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거 말고요. 진짜 현장에서 좀 보셔야 돼. 오늘도 금요일인데 금요일날 7시쯤엔 제가 종로에서 오거든요. 학원이. 물론 20대도 많이 있더라고요. 종각이니까. 근데 그중에 딱 걸어오는데 딱 눈이 마주쳤는데 고딩이에요. 고딩. 아주 성인인 거 마냥 화장하죠 요즘은. 아이들 갈 곳 있습니까? 없어요. 죄송한데. 잔소리하는 곳은 많죠. 말고 그냥 아이들이 갈 곳. 죄송한데 없어요. 아이들 어떤 줄 아세요? 금요일날 밤이 되면 지금도 아이들은 돌아다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돈이 있는 애들은 노래방을 가고 PC방을 가고 당구장을 가고 요즘 만화 카페도 많이 가고 다 가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럼 아이들 어떤 줄 아십니까? 2-3명이 모여서 그냥 놀이터 걸어다녀요. 이러고. 진짜요. 갈 곳이 없어요. 죄송한데. 정부에서 청소년 상담차라고 해서 버스 대놓고 상담해주는 버스 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가본 애들은 거기 안 가요. 왜 안 가는 줄 아십니까? 왜 안 가게 해요? 자료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자료 확인됩니다. 그래서 아는 아이들은 안 가요. 거기도.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곳이 없어요. 죄송한데. 우리 뭐 청소년 상담센터 뭐 참 할 말이 많은데 교회들에서 이거 해줘야 돼요. 뭘 도와줬다, 뭘 했으니까 확인해자 이거 말고 그냥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그 사람 교회는 제가 그래서 자꾸 문화적 교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한이 있어야 돼요. 이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들을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치유하고. 제가 지금 카페 왜 하자 그러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찬양팀 놓고 고민하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치유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수환이 청년 만나셨대요. 송현 집사님. 근데 살이 더 쪘다고. 그래서 취업은 됐답니다. 지난주에 11월 1일부터 다 한다는데, 근데 뭐 얼굴도 이렇게 버짐처럼 있고 개축 노는데, 그래서 야 면접 가는데 그래요 화장품 줘서 바르라고 그랬대. 그래서 제가 생각했더니 그러더래요. 어머님 저 화장품이 없는 게 아니고 집에 있는데 안 바르고 나왔다고. 그래서 조금 여기도 뭐 일자로 머리도 이상하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 힘이 없는 겁니다. 아픈 겁니다. 제가. 치유해줘야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치유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적 대사. 어떤 대사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흑암을 꺾고 왕적 권세가 있고요. 제사장의 권세가 있고요. 선지자의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응답을 주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거든요. 다 주셨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이에요. 영세전에 감추어진 것. 그리고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그래요. 지금 오늘 그리고 뭐래요?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즉 후대 살릴 축복. 그래서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응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시면 되냐? 속지 마십시오. 또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했어요. 선민 사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만, 나만, 우리만 돼야 해. 아니요. 복음은 함께 하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 되는 겁니다. 제가 찬양팀 지금 이렇게 곡을 원래 10곡 생각했었는데 지금 20곡까지 만들 생각을 하고 꾸준히 곡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교파를 초월해서 진짜 찬양에 대한 것을 나누고 싶거든요. 우리 시계.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걸 나누고 공유할 수 있어야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야 237 5천 종족 살리죠. 그래서 우리 그 사람 교회는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거. 결론으로 반드시 기억할 거.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응답. 있습니다. 237을 향해 5천 종족을 향해 치유 서밋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우리 그 사람 교회에 예비한 게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슴으로 문화적인 교회라는 것, 진카페라는 것, 찬양팀이라는 걸 놓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막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 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그냥 따라가면 돼요.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돼요. 그냥 말씀으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돼요. 전에는 김한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밟으면 밟히는 게 성령 인도다 이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밟으십니까? 하나님이 밟으면 여기에 나만 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가장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 갖고 힘들고 어렵고 안 하고 싶지만 아니 하나님이 온전하게 인도하고 나가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기도하는 밤인데 한 번쯤은 생각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시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에 거기서 가치가 조금씩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고 있는지, 그 복음의 가치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그 사람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내가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내어놓으면서 내 가슴은 뭘로 뛰어야 되냐? 237로 뛰어야 돼요. 왜? 세계라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장이고 만남이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인도받게 해달라고. 뭘요? 교회 이전. 아직도 사실은 건물주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그 사람 교회 이거 건물 빼겠다는 얘기 아직 안 했어요. 근데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그리고 카페 준비하는 거. 진짜 그런 부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우리 그 사람 교회가 좀 되어져 있는 규모도 되어지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영적 규모,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규모, 그리고 찬양팀. 근데 진짜로 세상의 문화를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찬양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놓고 기도하실 때 김세강 전사님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당장 이제 내년부터 조금 할 건 제가 조금 빨리 결정했으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지금 기도 제목은 그렇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나 아니면 무슨 중간에 이렇게 할 때
위도원 찬양팀하고 찬양 집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예도 아마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실제로 문화를 좀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문화를. 그래서 그때는 뭐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그때가 인도라고 그래서 뭐 전에처럼 이렇게 제가 가운데 서서 그렇게 하는 인도가 아니라, 어쨌든 그러려면 우리 김상황 전사님이 좀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시험이라 내버려 두고 있는데, 이 11월 말 딱 끝나면 12월 초에부터 몇 번을 만날 겁니다. 좀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놓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지역 놓고 기도하시는 건 너무 잘 알고, 예. 그리고 항상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도 분명히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놓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분들 놓고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 그리고 중보기도, 우리 뭐 너무 잘 아시는 뭐 이재명 목사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임종원 목사님 기도하고, 한조각교회 주인웅 목사님 기도하고, 우리 김선미 집사님 기도하고, 그리고 지금 특별히 좀 기도하실 거는 우리 송영인 집사님이 지난주에 뭐 있었는데 갑자기 주저앉아지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당장 침 맞으러 올라가서 봤더니 5번 디스크 척추 5번 디스크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리가 계속 저리다고. 근데 지금 목 디스크도 있고 다리도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척추에,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틀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그 전에 항상 그러셨거든요. 제가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으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건강합니다, 너무 건강해서 문제입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건강, 그리고 월요일 날 피 검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잠을 너무 많이 잔대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기면증 증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7시간 반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대요. 그리고 그렇게 자고 나오면 이게 한 7시간 반, 8시간 자면 괜찮아야 되잖아요. 졸리대요. 멍해지고. 그렇다고 월요일 날 피 검사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전에 왜 한번 기도한 적 기억하시나요? 그 왜 소송 걸린 거, 고발했다는 거. 그래서 400만 원 이제 공판일이 다음 주 목요일이래요. 그게 한 400만 원 된다네요, 법원. 그래서 이 시간 조금 따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뭐 다 우리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니까. 그리고 수환이 청년은 지난주에 우리 기도했는데, 직장 취업에 문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취업이 됐답니다. 그것도 그 귀금속 하는 쪽에서, 세공하는 쪽에서 제일 괜찮은 회사래요. 뭐 집사님이 알아봤는데 제일 괜찮은 회사라고. 그리고 지금 송혜인 집사님이 내년에는 조금 사업 쪽에 쇼핑몰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그런 쪽에 좀 문을 열어달라고,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하실 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보이지 않게 보이게 진짜 우리 그 사람들을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제일 많이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기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불 끄시고 교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저 여러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